아멘. 네, 가끔 자녀들 가운데 부모에게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따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따질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들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처럼 차이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대기업 회장 아들로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수조씩 그렇게 유산을 받고 한 살짜리한테 이렇게 강남에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부모가 죽을 때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고 빚만 남겨놓고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너무나 천차만별이잖아. 부모로부터 받은 혜택이 이렇게 나올 만도 해요. 이렇게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다 따져보면.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 태어나는 그 순간 가장 귀중한 거 이미 갖고 태어난 겁니다. 가장 소중한 거.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삶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삶이 없고 생명이 없는데 빌딩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세상에 무슨 지위가 없는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태어나는 그 순간 부모로부터 가장 귀한 거 받고 태어난 겁니다. 사람들이 내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걸 우리가 잘 모르죠. 특별히 우리가 가르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생명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걸 적극적으로 가르치지 않잖아요.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거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그래야 교인들이 와요. 생명 맥락 얘기해봤자 죽을 때 죽더라도 무슨 살아있을 때 먹고 살면 죽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가치를 모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생각한 가장 큰 문제가요, 자살률이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매년 1년에 13,000명씩 자살해요. 13,000명, 기준이 13,000명이요. 그러면 하루에 매일 350명이 죽어가요.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무슨 이렇게 애들을 안 낳는다고 거기다 관심 가지고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되게 왜 이렇게 목숨을 끊습니까? 세상 일이 안 돼서 그렇죠. 돈이 안 불리고 이렇게 살아갖고는 남들처럼 살지 못하다 싶으니까 목숨을 끊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에게 처음 받고 나온 거, 그게 가장 귀한 거다. 생명이 귀한 거고 삶이 귀한 게 될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가끔 하나님께 비슷한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똑같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새벽기도 하고 주일날 지키고 헌금제를 신고하고 했는데 나는 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서 여전히 가난하고 병도 잘 걸리고 자녀들이 앞길이 안 열리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해주고 싶은 뭡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가장 값진 건 이미 받은 겁니다. 그 순간.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가장 큰 선물이다. 믿음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은 금보다 귀한 거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믿음에 관심 있는 것이지,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다른 건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이 예수 믿고 받은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사로는 죽을 때까지 가난했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가난했습니까? 남의 집 쓰레기를 주워 먹고 살 정도로 가난했어요. 부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부자였어요. 그런데 결국 생명은 누가 얻었습니까? 나사로가 얻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게 이 생명의 가치, 믿음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믿음은 사람이 노력으로, 인간의 의지로 얻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진 거예요. 그분이 2000년 전에 죽었는데 그분 앞에 나가 죄를 용서를 빌며 죄사함 받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고, 또 부활이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선물들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막 물을 나눠주는 거죠. 우유를 나눠주는데 손으로 받을 수 없잖아요. 거기 그릇을 가지고 가야죠. 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때는요, 가난하니까 점심시간 학교에서 꿀꿀이죽을 줘서 밀가루하고 주문 죽을 학교 갈 때마다 뭐 가지고 왔잖아요. 숟가락하고 밥을 꼭 가지고 왔어요. 밖으로 이쪽으로 못 받은 날은 못 받은 날은 못 받아 먹어요. 저도 하나님의 모든 선물은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하십니다. 선물. 그래서 믿음은 뭐가 왔습니까? 바깥에 우리가 태양이 쫙 햇볕과 또 빛을 비춰주잖아요. 온기와 빛을 주잖아요. 밝음으로. 그런데 내가 골방에 문 꼭 닫아놓고 있어봤자 태양의 은혜를 못 받죠. 혜택을 못 받죠. 태양의 혜택을 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뭐 다른 조건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태양이 비추는 거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라는 것이 어떻게 오는 건가? 하나님 은혜 베푸실 때 그 자리에 나가서 서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냥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어떻게 내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가능한 건데 그 믿음을 누가 주시는 건가?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당에 나온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믿음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그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셨어요. 어떻게 제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다. 이거 믿으시면 여러분 믿음 있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원 권사님 장로는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믿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근데 우리가 예수가 주님이시다. 사실은 이 안에 우리 모든 신앙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막 귀에 못이 박히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러면 그 주님이라는 뜻에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다 잊어버렸으면 또 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전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고 그 성경 말씀 맞아요. 창경 말씀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죠. 신약 성경 여호와라는 말 한 번도 안 나오죠. 왜 안 나온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그 시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호와를 쓰지 않았어요. 그 동양 사람들은 그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이름을 함부로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르죠. 서양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들도 막 불러도 돼요, 그렇죠? 잘 안 불러. 근데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불러? 그래서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나오면 대신 다른 단어를 불렀어요.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주님이시다 그 말씀은 아도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이에요. 주님이라는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지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 뜻이고, 두 번째, 예수를 주님이라 할 때는요,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다 뜻이에요. 주인. 왜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가 창조에 동참하셨어요? 하나님이 동참하셨죠. 예수님이 동참하셨죠. 그래서 두 번째, 내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천하 모든 만물이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이다. 세 번째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됐는데, 죄가 노예가 돼서 나중에 사망과 지옥 가게 됐는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값주고 사셨죠.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누구 소유가 됐어요? 원래 저희 소유다가 하나님 값주고 사셨으니까 내 것 주님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주님이시다. 사실 이 한 마디씩 신앙이 모두 다 들어있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다음에 누구 주인이에요? 내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 사람은 미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예수가 주님인 것을 믿어지면 우리 믿는 사람과 없는 사람입니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왜 자꾸 다 믿음 없다 그래요? 다 저도 만나보면요, 다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이 없다 그래요. 믿음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를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요, 재산을 적게 받았다고 부모에게 받은 것이 없다 말합니다. 부모에게 받은 것이 없다. 그 말 속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으니까 부모가 나한테 재산 물려준 것다 그 뜻이에요. 다른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나한테 재산 물려준 그거를 부모가 나한테 뭐 해주냐 그렇게 묻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항상 아이고 나는 믿음이 없어 이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런 사람들과 똑같아서 아니 믿음을 줬는데 내가 믿음이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왜 성도들이 믿음이 없다고 말합니까? 믿음을요 다른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뭘로 착각합니까? 믿음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그 사건이 이루어질까라는 확신을 드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병들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침에 기도해도 안 났어 병이.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어젯밤에 기도할 때 내 병이 낫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기도할 때 확신이 안 들더니 믿음이 없어서 병이 안 나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확신이 드는 것은 믿음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마찬가지죠. 아이고 이 돈이 1000만 원이 정말 이거 꼭 필요한데 천정에 기도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침에 딱 일어나 현관문 나왔더니 현관문에 안 갖다 놔서 돈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젯밤에 내가 돈 달라고 기도할 때 오늘 아침에 현관문에 1000만 원이 있을까라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확신이 안 들더니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돈을 못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확신이 안 드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확신이 드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요. 이게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뭐가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다른 방법으로 나에게 응답하시고 또 그분이 나의 생각과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병이 안 나왔고 내가 또 원하는 대로 1000만 원 안 생겼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듣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기도하나서 기도한다 이루어질까라 막 확신이 막 철철 넘치는 거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사람은요 그런 확신이 들 수도 없어요. 사람이 확신이 들면 어떻습니까? 인간의 논리적으로 맞아야 돼요. 그렇죠? 이성적으로 생각해 맞아야 돼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돈이 1000만 원 생기려면 내가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있던가, 그 다음에 내가 빚진 사람이 갚아주던가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경험이 맞아야 확신이 있어요. 경험이. 농부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옛날에는요 먹을 것도 없어도 절대로 씨앗은 안 먹었죠. 그리고 그 귀한 거 배를 쫄쫄 갈면서도 씨앗을 남겨뒀다가 돈 되면 씨앗을 뿌렸습니다. 왜 뿌린지 압니까? 농민들이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매년 씨앗을 뿌리며
자라서 열매 맺는 걸 경험했거든요. 경험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기에 확신을 갖는 건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하면은 확신이 아닐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 될 수 없는 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 어떻을까요? 믿음 그러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확신 없었어요. 자기가 100세 됐을 때 사라가 90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가 되면 아이가 태어날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거 1000번 만번 생각해봐도 이거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오늘 4장 18절 말씀 보시죠. 4장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얘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은 생각해도 터무니없는 이야기, 이것은 도저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자녀가 생기거나 확신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생겼죠. 근데 뭐 어떻게 그걸 믿었어요? 안 생기는 거를. 아브라함이 내년 이맘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을 거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이 틀림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생길 거라 확신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믿음 없는 거잖아요. 왜 믿음이 있다 그래? 아브라함이 그때 눈을 어디로 돌렸는가? 자기 자신의 생식 능력이 다 떨어지는 자신을 바라보면 이거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논리나 경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될 일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뭘 믿었는가?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믿었는가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1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 17절 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부르심이 있으니라.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심이 있으니라. 이걸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을 거라 이거 확신 안 들었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하나님께로 눈을 돌린 겁니다. 자기 생식 상태, 세상의 논리 경험을 하나님께 돌린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불신하게 생길 때마다 아니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이성이 많아잖아요.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냐? 사단이 속삭이잖아요. 사단이 어떻게 네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냐?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도 불신함과 또한 그 마음 가운데 불확실성이 늘 싹트고 났죠. 불확실성이 믿지 못했죠. 근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이 불신함을 뭘로 이겨나갔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다. 그걸 믿은 거죠. 그래서 그가 자기 아들이 틀림없이 태어날 거라는 그 확신을 든 것이 아니고 의심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으로?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심이시냐 이걸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늘도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든 불확실성과 의심과 불신앙을 이겨나가는 것이지 우리 생각에 막 믿음이 좋은 사람 목사가 되고 이렇게 막 수도원에서 도닥던 사람은 이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히 이루어질 거라 확신이 첫째로 넘친지 않은 다 마찬가지요. 다 마찬가지로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확신이 안 된 것을 믿어야 되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불확실한 것과 불신앙을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1000만 번 생각해도 불가능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뭘로 이겨나갑니까? 그 불신앙을 뭘로 극복합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하실 거다. 이게 우리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막 천국과 지옥에 확신이 없다 그래서 그거는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말아요. 그거는요 그렇게 항상 불신앙과 우리 가운데 의심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이다.
날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불신앙을 이겨나가는 것이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항상 뭐 천국과 보내야 돼요 확신이 충만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항상 불신앙, 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내 안에 어떤 내가 기대했던 사건이 일어날 거라 확신이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확신이 없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1절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실 거야. 하나님을 믿어라. 누구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할 거라는 불신하게 들고 확신이 안 서냐? 그때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내 기도를 들으셨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분이 무슨 다른 계획이나 뜻과 섭리가 있어서 그분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해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진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믿음이 없는 건가?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분명히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하기 때문에, 이것이 더 하나님 앞에 좋은 길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되지 않았다. 이게 믿음인 것이지, 내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다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무당들이나 하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믿음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할 때에 항상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부활과 천국에 대한 마음의 확신이 없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천국과 부활과 영생에 대하여 그 마음에 확신이 막 들어서 펄철 넘치겠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어떻게 확신이 들어요? 동화책 같은 얘기가. 확신이 안 드는 것이 당연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약속이라는 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이건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믿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눈을 돌리니까 그때마다 아브라함 믿음이 거기 있었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불신함과 의심을 이겨나갔던 것이지, 아브라함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항상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철철 넘쳐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요, 어떤 확신이 드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저녁에 이렇게 막 기분 좋고 기도하고 막 설교 말씀 은혜 받을 때는요, 당장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들여. 근데 아침 일어나면 말짱하냐. 아침 살짝 일어나면 아이고 어쨌든 내가 미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확신이 드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요, 확신이 안 들어야 당연하죠. 어떻게 확신이 들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이겨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마음의 불신하고 의심을 이겨나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제 뭐 장례 실 때마다 사실 생각하잖아요. 그 말로는 우리가 이제 찬양은 하지만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아유 진짜 저 무대에 묻어놓은 주님 오실 때 부활할까? 저 영혼이 천국 갔을까? 그런 생각을 다 해요. 여러분만 믿음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좋은 사람 다 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지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믿음이 있냐 그러면은 막 수십 년 신앙생활로 뭐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 된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요. 그게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확신이 없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확신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불신하고 의심을 매일매일 이겨나간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물어보면 절대로 믿음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믿음, 하나님이 소홀하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제 부모에게 가장 소원한 말이 뭡니까? 아유,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일이 뭡니까? 그게 가장 소원한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가장 귀한 믿음을 주시는데 믿음이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서운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항상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는 없어요. 다 믿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 있는 것처럼 부르는 걸 다 믿어. 근데 왜 믿음이 없다 그럽니까? 그거는요, 자기가 어떤 걸 기도했는데 원하는 걸 구했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또 될 거라는 확신이 없는 것을 믿음이라 보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면 오늘 믿음이 견고해졌다 그러거든요. 4장 20절 21절 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왜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믿었던 것이지, 마음 가운데 늘 이게 별일이냐 이게. 100세 되고 90살 먹은 사람과 나 사이에 후손이 태어나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았다는 것이 이게 별일이냐. 인간적으로 천번만번 생각해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늘 의심 올 때마다 그때마다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이 의심을 극복해 나갔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어떤 분을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분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이 여러분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맘때 이 후손이 태어날 거다 확신이 들었다? 확신 안 들었어요. 그럼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을 해요. 이 후손이 태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때 약속이었죠. 그런데 그 후로 10년 동안 안 생겨요, 아이가. 그러니까 10년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만나러 왔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한테 아들 준단 말 하지 마세요.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는데 그냥 그 종을 내 대신 우리 집 후사로 삼겠으니까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뭐 약속 빼놓고 못 지키니까 미안해할 것 같은데 미안해하지 말고 그냥 간두세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들을 준다는 약속 확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지만 아브라함이 확신을 갖는 것은, 다시 확신을 갖는 것은 그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할 거다. 사실은 그래서 네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내가 부활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어떻게 확신이 들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뭐 무덤에 이렇게 매장을 했지. 요즘은 죽으면 다 이렇게 화장해서 가루로 만들어서 불면 날아가는데 그게 어떻게 살아나. 그게 안 믿어지지. 그때마다 우리 이겨나가야 돼요?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심과 불신앙을 이겨나가신 믿음이지, 항상 우리 안에 확신으로 가득 차는 상태가 우리가 믿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항상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의심이 들 때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를 한 것은 왜 했습니까? 우리도요 아브라함처럼 공경에 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공경이 처했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서 둘째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그분이 죽으셨다가 사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할 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천국이 있다는, 거기 영생을 누린다는 거,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하지. 이걸 믿어야겠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를 한 거 우리에게, 이게 믿는다는 것이 인간의 힘과 노력을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복을 주시면 무엇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능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해결한다고 말씀하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4장 23절 24절을 봅시다. 시작. 그에게 의를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를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하매니 곧 우리 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누가 살려냈습니까? 하나님이 살려내셨다. 그게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이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도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불신함과 의심이 생겨날 때마다 그게 내가 믿음이 없는 증거를 엿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게 이제 믿지 못했고 확신하지 못했고요. 이 땅에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그 확신 가지고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이 속삭이게 되어 있고 인간 이성이 소리칩니다. 그게 전력이냐.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불신한 의심을 이겨나갑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그 다음에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온 세상 주인이시고 나를 사서 나를 갖추고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 이걸 믿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불신함과 의심을 매일매일 예견할 수 있도록 더 큰 믿음 수 이렇게 기도해야지. 자꾸 하나님 앞에 믿음 없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도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천국이라는 확신이 없는 것이 그게 믿음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확신이 없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불신하고 의심을 날마다 이겨나가는 것이 믿음이지.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확신으로 가득 차 철철 넘치는 것이 신앙 아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신 것을 감사하고는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믿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시고 그분이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게 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을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믿어지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모든 근거를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우리 이성과 우리의 경험은 날마다 우리에게 그게 아니라고 믿을 수 없는 사실이라고를 우리에게 소리치고 유혹하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을 믿게 하소서.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불확실하고 믿을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74장 찬송